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내 앞에 사람 모습을 한 것 같은 이가 서 있습니다. 이제 사람 모습을 한 것 같은 이가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지금 이 환상을 드러내 보여주도록 명령하시는 이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외치는 소리, 인자, 사람의 아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의 빛을 통해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표현들을 사용하셔서 인자라고 본인을 부르셨을 때에 분명히 이 표현들에서 그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 그 세계의 질서에 대한 원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 이런 분으로서 이 인자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조심스럽게 추측하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알려주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러자 그는 내가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왔는데 그가 올 때에 나는 무서워서 엎드려졌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아, 환상은 세상 끝에 관한 것임을 알아라. 지금 우리가 어제 살펴본 두 뿔을 가진 양과 그리고 염소의 뿔,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에 관련된 이야기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이 환상이 이제 세상 끝에 관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제시한다고 해서 이것을 진짜 온 세상의 끝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첫 번째로는 예언으로서 그 시대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두 번째 이제 묵시적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은연중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세상의 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이 시대의 종말, 그리고 유대인들이 당하게 되는 핍박과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할 때에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이 든 것처럼, 이 무서워 엎드려진 것, 잠이 든 것 같은 것은 이제 하나님 신적인 존재를 만났을 때 나타나게 되는 그런 반응이죠. 그렇게 깊이 잠이 든 것처럼 이제 두렵고 놀라서 엎드려져 있는데 그는 나를 어루만지면서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보아라, 하나님의 분노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 환상은 끝날에 정한 때에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끝날에 정한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과 아픔으로 하나님께 호소할 날이 반드시 오겠지만, 그것이 정한 때가 있고, 우리가 어제의 본문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해진 기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 시점과 그 기간은 항상 제한적이어서 그들이 아무리 그 권세를 가지고 힘있게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지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본 순양의 두 뿔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고, 그 순염소는 그리스 왕이고, 눈 사이에 있던 큰 뿔은 첫째 왕이다. 우리가 첫째 왕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큰 제국을 만들고 그렇게 확장적으로 영향력을 펼쳤지만 그 뿔이 꺾이고 그 자리에 생긴 네 뿔이 네 나라로서 분열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네 나라의 힘은 첫째 나라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이 제국이 분열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도를 살펴보면 이쪽 조금 밝은 부분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셀레우코스가 지배하던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누게 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등장하는 그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아래쪽에 등장하는 이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곳이 프톨레마이오스 지역인데, 이 프톨레마이오스 지역에서는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성경이 히브리어에서 그리스로 번역되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훨씬 더 유대인들에게 동화적인 정책과 그리고 유화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이 펼쳐지기도 할 만큼 그래도 온화한 그런 통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위에 있는 이 셀레우코스 지역이 강성해지고 이 셀레키드 왕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같은 인물이 등장을 해서 굉장히 혹독한 시절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나라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이제 나뉘게 되는 건데, 사실상은 여기에서 힘을 쓰는 것은 셀루키드 왕조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힘을 갖게 되고, 나중에 로마와의 어떤 관계를 생각해 보면 최종적으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가 등장하게 되는 것까지 우리가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네 나라의 힘이 첫 번째 나라와 같지 않게 분열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 그들의 통치가 종말에 이를 때에, 그들의 죄악이 극도에 이를 때에 뻔뻔스러운 임금, 흉계에 능숙한 임금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나라가 이제 지속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지만 그가 셀루키드 왕조의 마지막 왕이거나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종말에 이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문자적 해석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시점에 대한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유대 지역의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유대인들의 어떤 자치권을 되찾아오는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본문을 읽을 때에 우리가 문자적 해석으로 이것이 누군가, 그리고 그것이 진짜 종말을 맞았는가, 이런 것을 너무 깊숙이 들어갔다가는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오는 것처럼 다니엘서를 그 문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빠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는 힘이 점점 세질 텐데 그 힘이 제 힘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놀라운 힘으로 파괴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강한 사람과 거룩한 백성을 파멸시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진짜 분명히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성전을 유린하고 자신을 제우스 신처럼 여기고 돼지로 제사를 드리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그가 굉장히 성공적인 왕업을 수행한 것 같지만, 그것이 여기 다니엘서가 지적하는 건 뭐냐면 그 힘이 제 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느꼈을지는 모르지만 그 힘은 제 힘이 아니라 악의 권세 또는 이 모든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의 힘, 악의 세력의 어떤 질서를 가지고 뻔뻔스럽고 흉계에 능숙한 임금으로 등장하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는 음흉하여서 매사에 속이는 데 능숙하고 마음이 방자해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을 많이 죽이고 만왕의 왕을 대적하게 되는 이런 적 그리스도로서의 원형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그는 끝내 망할 것이다. 이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을 때에 그는 아무런 힘도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가브리엘이 너에게 설명한 아침과 저녁 제사 환상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러나 아직 멀었기 때문에 이 환상의 비밀을 잘 간직해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나 다니엘은 몹시 지쳐서 여러 날 동안을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얼마 뒤에 일어나서 왕이 맡긴 일을 계속했지만 내가 본 그 환상 때문에 나는 몹시 놀라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그 환상 가운데 놀랍고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일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일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예언으로서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지금 우리의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 진리를 발견하는 것으로 본문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적하고 반복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의 강력한 통치자, 적그리스도로 등장하는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질서와 힘 아래서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지적해야 됩니다. 그들이 제 아무리 강력하고 성도들을 못살게 군다 할지라도 그들의 시간은 정해진 때, 정해진 기간 때만 일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가 아무리 성공하고 그가 아무리 확장적인 제국을 세워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참 위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질서 아래에서 이 세속의 권세는 제 아무리 강성하다 하더라도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권세에 억눌리기보다 영원한 질서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이 땅의 질서와 이 땅의 성공들은 결국 제한적이고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주님,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 아래 우리의 삶을 놓았을 때에 그것이야말로 참된 위로와 안전을 보장받는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거룩하신 질서 안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